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111페이지 전후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111페이지 전후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다 함께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물론 많은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중요하지만은 특별히 이 기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에게 입혀주신 대속의 은혜가 실제로 이제는 삶 속에서 누려지는 것입니다. 누려진다는 말은 뭐냐 하면 예전에는 죄가 정말 유혹이 되고 큰 나에게 있어서 도전이 되어졌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죄가 더러워지고 더러워 보이고 배설물같이 여겨지고 그래서 아무리 지으려고 짓도록 유혹을 하고 어떤 핍박을 내도 절대 그것에 그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 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으로 의를 입혀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런데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의지로 노력하지만 정말 뭔가 되는가 하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픽 쓰러지잖아요. 뭔가 주를 위하여 열심을 내자 그랬는데 누군가가 한마디 들리는 그 소리에 그냥 마음을 탁 내가 뭐 이거 아니면 할 게 없나. 이게 뭐냐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런 어떤 유혹과 어떤 말과 어떤 방해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찬양하면서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제는 예수 주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믿어지고 생생한데 어떻게 주님 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다른 것이 더 좋다고 주님과 바꾸겠습니까?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이제 대속을 다 이뤘으니까 너희들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몇 날이 못 되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이제는 주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가 실제로 내 것이 되어지고 누려지고 이제는 체험이 되어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그 말씀대로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임했잖아요. 실제로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성령을 한 번도 안 받았을까요? 모를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사명이 이제 발견되는 거죠. 사명이 뭐냐면 주님이 마지막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이 그때는 그냥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겠거늘 하고 들었는데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디 가서 고기를 잡을까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지. 내 인생을 어디에다가 던져야 될까?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까?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이루어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거 뛰쳐나가는 거예요. 뛰쳐나간다고 누가 환영을 합니까? 예수님을 전하면은 그 당시 그냥 잡혀가는데 근데 나가서 뭐 하느냐 하면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았지만은 곳곳의 사람들이에요. 말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서 방언을 주시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것이 초대교회에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것 외에는 이러한 방편 외에는 다른 것으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길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 세례 이걸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이걸 간절히 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이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열망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무 생각도 없는데 주님이 지나가다가 뭐 바람 한번 쭉 불듯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어떻게 어디 기도원에 가고 하면은 뭐 기도하고 머리 하다가 확 이렇게 밀면은 넘어지고, 그렇게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합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죠? 말씀 그대로예요. 주님이 기다려라 하실 때에 그들이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까 뭘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달라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세례를 받아들이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성령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는 게 전혀 기도할 때에, 전혀 모든 것을 구하여 기도할 때에, 이것이 소원이고 원함이고 이게 내 전부가 되어질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열망이 있어야 돼요. 열망이. 내가 원하지도 않은데 주님이 그냥 주시면은 큰일 납니다. 준비도 안 되고 아무런 대책도 없는데.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주님이 11장에 보면 제자들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기도를 원할 때에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들도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가 정말 능력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뭘 알려주셨냐면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어요. 그 주기도문이 2절에서 4절까지 좀 축약된 내용이지만 다른 성경에는 다 뒤에 부분도 다 기록되어 있죠.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방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비유로 말씀하시는 비유. 비유는 우리가 말을 해도
좀 우리가 똑바로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비유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는 핵심을 우리가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 핵심이 뭐냐? 이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밤중에 친구가 왔는데 여행 중에 와가지고 확중에 연락도 없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장하겠어요. 밤중에 와서 그냥 여행이니까 뭐 옛날에 여행이 뭐 요즘처럼 크루즈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차박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여기저기 다니는데 이제 밤중에 왔는데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먹을 곳이 없는 거예요. 마침 다 떨어지고.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 집에 가가지고 버대에 가가지고 떡 3덩이만 빌려달라고. 우리 친구가 왔는데 먹일 것이 없다. 자기 먹으려고요? 아니죠. 이렇게 찾아온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이제는 먹을 것을 빌려달라. 그런데 그 밤중이었어요. 밤중이어서 이미 다 불 끄고 침상에 들었고 또 아이들까지 다 누워 있는데 내가 지금 일어나서 이거 달가닥 하면 애들이 깨고 그러면 또 우리가 다시 또 애들 재워야 되고 이거 정말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보니까 8절에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벗이라고 하는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벗이라는 관계가 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급할 때 주리라 이런 생각하지 말고 간절히, 강청이라는 뭡니까? 강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강하게 청하는 거예요. 강청할 때의 강청함을 보고 그 강청이라는 것은 막 화를 내면서 안 주면 안 된다 싸우자 이것이 아니야. 그 간절함을 보고 말이죠. 그 간절함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가 먹겠다는 겁니까? 아니죠. 이 친구, 지금 찾아온 이 친구의 배고픔을 좀 면해주고 이제는 대접을 하고 싶은 그 마음,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제는 옆에 있는 친구 집에 가서 구할 때에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벗된 것보다도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강청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 소용대로 3덩이뿐만 아니라 원하는 대로 주리라. 비유입니다.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은 날 사랑하시고 날 위하여 죽으셨으니까 나에게 좋은 것 주시겠지 라고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정말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 간절하게 나아가서 강청해야 된다. 구할 때에 가만히 앉아서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강하게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들어줄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것이 있어요. 계속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 강조를 드린 것처럼 날 위해서 내가 잘 먹겠다고 내가 밤중에 좀 일어나 보니까 배도 고프고 저녁을 좀 소홀하게 먹어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내 배를 채우겠다고 가서 구했습니까? 강청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이 벗이 와서 이 벗의 이 배고픔, 벗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간절히 구할 때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가 강청하는 기도, 간절히 소원함으로 구할 때에 주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구함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바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하고 또 주변에 있는 가족이면 가족을 위하고 그 가족을 위해 그 이웃을 위해 그 사람을 위해 다른 말하면 그 사람을 가장 위하는 길이 뭘까요?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 사람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신앙이 자라가고 성장하도록 하는 이것이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 소원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신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 또 시험받은 자들, 또 믿음이 약한 자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간절히 구할 때에 주님은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나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왜 기도해야 하고 통곡을 했느냐? 너무나 슬프거든요. 화가 나거든요. 자기가 원래 첫째 아내인데 아들을 못 낳아, 자녀가 없으니까 번인 나가 아들 가졌다가 아들 낳았다고 유죄를 하고, 물론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기는 하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한 맺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가로되, 기도하고 통곡했는데 들어주셨다가 아니에요. 서원을 했기 때문에. 무슨 서원을 했느냐?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옵소서로 끝난 게 아니고,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누구에게 드리고?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거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 실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한 맺힌 기도잖아요. 아들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핍박받고 업신여김 당하고, 그럼 하나님 아들만 주십시오. 그러면 내 아들만 있으면 내가 정말 기 좀 펴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맞을 것 같은데 기도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했겠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아들을 주시면 잘 키워가지고 대장부로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 드리면 자기에게는 아들을 낳긴 낳았지만 자기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성전에 젖대자마자 성전에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 아들이면 아들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나시는 여호와께 드리느냐? 그 시대가 마지막 사사시대 끝입니다. 사사시대 끝에 각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절에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는 없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해 보니까 나도 그렇더라는 거죠. 나도 내가 지금 당하는 그 고난, 내가 당하는 이 억울함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떼쓰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한 기도였습니까? 자기를 위한 기도였습니까? 네,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간절히 강청할 때에, 여러분 이것이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은요, 이미 주님 늘 말씀드린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실 때에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이루어 갈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세요. 어떤 마음 주세요?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그 마음에 순종해서 가면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할 때에 이 강청하는 기도, 떼쓰고 하나님께 무조건 떼쓰고 안 되면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3일 굶습니다, 7일 굶습니다, 40일 굶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웃의 이 찾아온 벗의 그 공고함을 채워주기 위하여,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자기 힘을 다하여 간절하게 체면도 내려놓고 밤중에 가서 나무집 불 다 끄고 자고 있는데 문 두드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죠. 그게 아무리 친해도 에티켓이 있지. 그런데 그걸 왜 문을 두드립니까? 왜 문을 두드려요? 아니, 친구가 와가지고 정말 배고파가지고 내가 대접하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이 친구를 위하여 그 옆에 있는 벗의 문을 두드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강청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면 강청 기도의 대상은 누가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되어집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우리 목회자는 교인을 위해서 이렇게 강청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집사님들은, 우리 또 직분자들은 이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강청, 하나님, 저분이 보니까 요즘 어려워하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는데 하나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저 마음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돌파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합니까? 지나가듯이 기도하지 말고 강청함으로. 그래서 강청의 내용은 뭐냐? 그게 바로 여기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강청해야 됩니까? 구하라. 또요, 찾아라. 또요, 문을 두드려라. 이게 바로 강청하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구할 때는 뭘로 구합니까? 말로 구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말을 하다 보면은 또 뭐 찾으라는 것은 뭐 해야 됩니까? 찾으려면 말로만 됩니까? 말로만 찾을 수 없잖아요. 찾아 나가야 되잖아요. 행동을 해야지, 행동을. 기도를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뭘 원하신지를 깨닫게 되고 거기에 반응해서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잖아요. 사울의 기도도 그렇고 다윗의 기도도 그렇고 여호사밧의 기도도 그렇고 엘리야의 기도도 그렇고 기도만 하면 끝이었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윗 같은 경우는 시글락에 다 빼앗기고 죽게 생겼는데 이제는 다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가 하나님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있다. 그런 말씀만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출발하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미 3일 전에 다 갔어요. 3일 전에 다 붙잡아가지고 다 아말렉은 어디로 갔는지 뭐 어떻게 합니까? 3일이나 지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만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그 가운데 누구를 만납니까? 애굽 소년 병사를 만나잖아요. 애굽 소년 병사를 만나니까 또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은 불쌍하잖아요. 다 죽고 가는데 먹을 것을 주고 물을 마시게 했더니 일어나가지고 내가 아말렉 군대가 어디 있는지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말씀을 하세요. 가라면 가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가서 손잡아주면 손잡아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아말렉을 따라잡아가지고 몇 명 데리고 처음에는 600명 갔는데 200명은 또 힘들다고 그냥 주저앉다고 탓하고 막 원망하지 않고 그냥 두고 400명만 데리고 아말렉 군대하고 싸워가지고 아말렉 군대가 400명밖에 안 됐겠습니까? 최소한 4,000명은 안 넘었겠어요. 그런데 그 아말렉 군대를 400명 놔두고 암나기 타고 도망간 400명 빼고는 다 전멸. 그런데 전쟁의 승리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승리가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죠? 다윗이 그렇게 계산했습니까? 다윗이 막 머리가 좋아가지고 요즘 막 슈퍼컴퓨터 AI 인공지능으로 막 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 기도는, 강청하는 기도는 첫 번째 뭐 하는 겁니까? 구하는 거예요. 정말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그럼 너 이거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에 하나님 내가 하고 싶기는 하지만은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기는 해야 되지만 지금 여건이 안 됩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되는 사람은요 절대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요 찾으라.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문을 두드려야 돼. 찾고 나가서 문을 두드리는 것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서 이제는 순종하고 순종하되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딱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지점 회개하면 회개하는데 자기가 전부를 걸고 문을 두드리는 건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것이 바로 강청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 강청하는 기도에 이 기도를 우리가 성도를 위하여, 구역 식구를 위하여, 우리 교사들은 맡은 학생들을 위하여, 아내는 누구를 위하여? 왜 대답을 안 하시노? 아내는 누구를 위하여? 예, 원수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남편을 위하여. 남편은 누구를 위하여? 예, 대답을 잘 하셨나 보네. 아내를 위하여. 아니 남편도 아내도 없으신 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분들은 또 가족들을 위하여. 누구든지 기도의 대상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렇게 형제의 구원을 위하여,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자녀는 누구를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이렇게 강청하고 기도하는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자기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벗됨을 인하여 늘어주지 않아야 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그 구하고 행하고 이제는 간절히 문을 두드리는 그 강청함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해야 돼요.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지도 안 하고 우리가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이제는 기도해도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문을 어떻게 두드려야 되는 무슨 문을 두드려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잠깐 나누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다양하고 많은데요. 물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가 부족함을 느껴요. 정말 이웃을 구원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내가 로또를 샀는데 로또가 1등은 너무하고 2등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고 정말 영혼을 위한 기도. 그 이분을 구원해야 되겠고 남편을 구원해야 되겠고 가족을 이제는 구원해야 되겠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일으켜줘야 되겠는데 그러려면은 내가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응답하시죠. 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제가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생각을 보는데 먼저 내가 하나님을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 두려운 분이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냐. 이걸 느끼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하게 구하고 구한 걸로 끝나지 말고 뭐 하고요? 찾는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두려워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네가 지금 나를 두려워한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너 지금 하지 못하고 지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걸 순종해라. 이렇게 누가 말씀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근심도 주시고 성령이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고 그 순종을 계속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은혜를 그냥 우리가 말로 계속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말도 하지만 실제로 나에게 입혀주신 사죄의 은혜와 칭의의 은혜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이 정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알고 그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듣고 이제는 읽지만은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 성경은 진리인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깨닫고 이제는 그 말씀을 믿고 이제는 그 말씀에 내 전부를 다 기울이게 해달라고, 전부를 다 걸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읽어야 되니까 우리가 매일 성경을 정해놓고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에 방점을 두지 마시고 읽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읽기를,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깨달아 알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기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요즘 우리가 주일날 성경 개관을 하잖아요. 하나님 그런 부분들도 참여하기는 힘써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 또 이렇게 한 다음에 뭐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 성경 말씀을 잘 깨닫는 자, 또요 이제는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주일을 교회 예배 드렸다 이걸로 주일 지킨 게 아니죠. 주일 하루는 하나님과 온전히, 안식이라는 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참된 기쁨을 맛보고, 어느 시간에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예배는 주고 받는 거예요. 교감 믿는 거예요.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소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현실이, 어떤 시험에도, 어떤 환난에도 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주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 생활을, 이것을 힘써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또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아무리 내가 힘써 하려고 하지만, 기도는,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무엇과 같다고요? 호흡입니다. 자, 사람은 숨을 4분만 안 쉬어도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건요, 4분이 아니라 한 4시간 아니라 40시간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나도 아무렇지도 않은, 이게 얼마나 문제입니까?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이 무엇입니까? 새벽 미명에, 저녁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새벽 시간, 힘들고 슬프고 어렵고 힘들 때에 오히려 그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 나를 키우고 내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전도라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누가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죠? 들어야 믿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스피커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소원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전도하고자 하는 간절함을 달라고. 정말 사람들이 지나갈 때에 저분은 무슨 옷을 입었네, 저분은 키가 크네, 작네, 입이 어떠네, 이게 아니고 영혼이 보여져야 돼요. 저분이 저렇게 잘났지만, 저렇게 대단해 보이지만, 그런데 예수님 모르고 이 세상을 자기도 모르는 어느 때에 떠나가면
그 삶이 어떡하겠나. 그 사람의 결국이 보여지면요, 너무나 안타까워지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까운 가족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분주하는 것을 볼 때에 마음이 미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 정말 우리가 가족이나 형제나 자매나 사고를 당하고 이러면은 막 고통당해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 가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프지만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찢어지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전도하는 자 되기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어떻게 사랑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줄 때 순종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펼쳐주실 거예요. 또 물질 생활을 바로 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사실 물질이거든요. 물질을 마치 내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손 안에 있다고, 내 통장 안에 있다고 다 내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쓰죠. 여러분,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보면은 내가 다 내 생각대로 쓰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주님 우리가 맡긴 건데 내 명의로 돼 있다고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수입하고 또 그것을 보관하고 사용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와 양식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씨가 뭡니까? 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기에는 헌금도 있고 예물도 있고 여러 가지 몸으로 하는 봉사도 있고요. 그리고 양식은 내가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양식은 내가 심을 씨앗은 조금 하고 조금 심고, 양식은 막 나를 위한 거니까 많이 먹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심을 씨와 양식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하면 어떻게 하세요?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어떻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도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데 사랑하는 우리에게 뭘 아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씨와 먹을 양식을 구별하지 못하고 다 먹어버리고 내 것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죄짓게 되니까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 생활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보 생활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 11조에 우리가 11조를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드릴 때에 우리가 다른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찾아 회개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잖아요. 내가 회개한다고 도매금으로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다고 되겠습니까? 마음에 와닿지도 않아요. 사람도 그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언제 너 이런 생각했지 않느냐, 이런 마음 먹었지 않느냐, 말은 안 해도 너 이렇게 화를 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할 때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정말 통회하고 눈물 흘리고 이러한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내가 원하는 복을 하나님께 떼써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복과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할 제목들을 찾아서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제는 강청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벗됨을 인하여 아니할지라도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 하면 13절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누구를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예배 시간에 처음에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하니까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걸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구하는 자에게 누구를 주세요?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합시다. 찾읍시다. 문을 두드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